안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교회 리빌딩하기 6번째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쯤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성전이 내 마음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리빌딩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전이 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할까? 왜 자꾸 우상을 믿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1년에 세 절기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 조실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절기에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여러분 고향에 한번 내려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추석이나 돼야 한번 갈까 말까, 설이나 돼야 한번 저 갈까 말까 합니다. 부산과 서울이 KTX가 있어서 2시간 아니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가려면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성전에 못 갈 때가 더 많잖아요. 3번은커녕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워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저 갈릴리 쪽에 살던 사람이 한번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이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짐을 싸야죠. 가는 거리도 한 3일 걸어가야 돼요. 먹어야죠. 재물 가져가야죠. 또 왕복 가서 예배하고 일주일 보내고 하고 돌아오면 한 달이에요. 넉넉 잡아 한 달. 여러분 여기서 한 달 비우고 어디 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온갖 우상들은 왜 믿냐? 우상들은요 동네마다 성당을 져요. 우리 옛날 성황당처럼 산당을 짓는 거예요. 동네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동네마다 성전이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돼도 못 가, 2년 돼도 못 가. 바빠서 삶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 달을 비면 내 가족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3년, 4년 돼도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면 가까운데 산당에 뭘 짓고서 거기다 기도하고 하다 보니 점점 우상으로,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점점 변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가나안 땅에 이 예루살렘 성에 오직 하나만 두고 다른 데는 못 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못 가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제 폐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 신약 시대 핵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짓는 건 40년, 50년 걸리지만 허는 건 하루 이틀이면 다 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사흘 만에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16절도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마음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니까 그냥 점점점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한 달만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안 나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저만큼 후퇴합니다.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날 1시간, 2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1시간 예배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시간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 모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서 먹으면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밥으로 사랑의 밥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지지난 시간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시작. 그 다음 16절 3반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놀지 말라는 거냐? 지내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한다는 것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성전과 우상, 이건 서로 대립되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어둠이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죠? 아니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잘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는 결국 신앙을 잃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섞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성전과 우상이 섞여버려서 결국 섞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고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빛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부목사 시절에 우리 청년부 담당할 때 어떤 청년이 진지하게 와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자꾸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는 혹시 이게 주일날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일 때문에 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4번만 교회 안 나오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쇠퇴하고요. 수달, 3달만 안 나오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우리 기도해보고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그랬는데 2달 지나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일하는 직장보다 봉급이 현저히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 괜찮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는 지금도 부장으로 거기 직장 잘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멍해를 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주일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데 있어요. 수요 금요기도에 성경 공부 바빠서 못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은 나오셔야 돼요.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마음의 성전이 있는데 이걸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학교를 비유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보면 유치원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노니까 좋아합니다. 유치원 가면 놀잖아요. 뭐 하겠어요? 그 걔들한테 수학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그냥 놉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약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공부를 하거든. 그때부터. 근데 초등학교는 국어, 수학, 국어, 산수, 뭐 영어, 영어는 배우나 모르겠다. 뭐 사회, 체육, 이런 음악까지.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요. 왜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칠까? 기초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고, 이 학습보다 뭐가 중요해?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선생님이 이해하고 그의 정신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사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그 아이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면을 세워주고 각자를 세워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갑자기 선생님이 다 바뀌어요. 담임 선생님이 있지만 국어 선생, 수학 선생님, 뭐 과학 선생님, 과목이 다 달라져요. 왜 달라집니까? 공부가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고등학교 때 자퇴생이 많아요. 왜?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야 우리가 대학을 가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비유를 한번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유치원에 머물면 교회가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잘해주고 먹기만 하고 뭐 해도 다 해주니까 너무 좋아. 근데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유치원생이 사회생활을 혼자 할 수 없어요. 왜?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에 머물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유치원생에서 머물면 내 마음의 성전이 안 지어져요. 짓다 말아버려. 그래서 조그만 시험과 환란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그리고 세상을 모르고 또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믿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갑니다. 초등학교 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재미도 있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해주니까 좋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중고등학교를 가야 됩니다. 가면은 갑자기 깊은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깊숙이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은데 섬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뭐 피곤하신데 세상 일도 바쁘고 힘드신데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요. 다 집에 가세요. 가셔서 편하게 쉬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속으로 할렐루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멘? 이거 큰일 납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자, 수요 성경 공부하자, 제자 훈련을 하자, 섬기자, 교제하자, 봉사하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올려주기 위함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려주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기존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잘 훈련받고 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의 성전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힘들지만 견디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로 잘한다면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걸 뺍시다.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중고등학생들로 말하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겨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그게 중요한데 우리 16절 17절 한 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레위기 26장 말씀, 에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 세 가지를 섞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레위기에서 부정한 것을 제사장은 만지면 안 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선 가장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각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설이거든요. 중세 카톨릭은 오직 신부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는 각자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맞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분도 있고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2주 전에 이 본문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모든 물건에는 기능과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통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핸드폰 가지고요, 영화도 보고요, 또 메일도 보내고요, 상품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핸드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패드도 있고요, 뭐 갤럭시도 있고요, 또 컴퓨터도 있습니다. 거기도 인터넷도 되고 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핸드폰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통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비슷하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 하나가 핸드폰은 통화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능입니다. 형태는 뭐냐? 그 폰이 여러 가지 폰이 있어요. 접는 것도 있고 펴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다 폰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제일 중요한 모든 핸드폰은 다 전화하는 거다. 자, 이걸 제가 교회에 말씀드려볼게요.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교회 목적이에요. 이게 기능이죠.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이 북해동이 저와 여러분에겐 땅끝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받아 세상에서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연합하여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그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형태에 관심을 가져요.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건물은 어떻게 지을까? 강대상을 하나 놓을까? 둘을 놓을까? 뭐 카페트를 빨간 걸로 할까? 파란 걸로 할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중요한 건 우리의 기능, 교회의 기능이 뭐냐? 그것은 복음 전도하는 것.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리빌딩하는 건요, 무슨 제도를 바꾸고 예배 펌을 바꾸고 건물을 바꾸고 리모델링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지 건물이 결정하지 않아요. 제가 터키나 이런 데 가서 성지순례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은 다 황폐했어요. 옛날에 교회가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그 큰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뼈대만 남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형태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빛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고 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약속이 뭐냐면 앞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가르쳐 주죠.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너를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모든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1세기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놀라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놀랍게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로마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제 사회는 뭐냐?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로마 영화 보면 주인이 밥을 먹고 가족이 밥을 먹으면 뒤에서 시중듭니다. 여자나 남자나 밥 갖다 나르고 씻고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그래서 뒤에 서 있어요. 이게 시중드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집사의 마음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시중을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멍에를 맸다면 어떻게 하냐? 그 신분제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하고 상관 안 해. 우리는 시민과 우리는 부자들만
같이 상관할 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노예들한테 서 있지 말고 일로 오세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예배해요. 그 노예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못했던 그 노예는 아, 내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왜요? 그분이 시민이고 돈도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시민이나 노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거를 실천했을 때 노예들이 밥을 먹으며 감동을 하고 고통받던 노예들이 처음으로 인간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현계 자매임을 확인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자밥이 돼도 길거리에 십자가에 걸어서 기름 발라가지고 불을 태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12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부흥하게 된 방방곡곡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죠. 그거 교인들이 세운 거 아닙니다. 동네마다 마을 사람들이 세워줬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줬습니다. 왜? 상놈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사람들을 주 안에서 하나라고 묶어주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양반과 쌍놈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세상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와 함께 멍에를 맸을 때 세상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돈돈돈 그리고 세상에 놀고 먹는 그 수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끄는 화두는 허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놀기는 놀고 경제가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함이 있어요. 인생의 쾌락을 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니야.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야, 너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니? 너희는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지 맙시다.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는 멍에를 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리빌딩 되는 것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나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제 내가 교회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냅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성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성전을 잘 지어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희망을 주는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참된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민교회가 진정 주 안에서 새롭게 변모하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가 진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을 깨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